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경재님 혹시 리모컨 좀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리모컨 준비될 동안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토대로 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구절은 두 구절로 나눠질 거예요. 사도행전 5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하고 그다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나중에 되면 다시 성장을 하겠죠. 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밴드를 찾아봤어요. 밴드 되게 옛날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네, 아주 재밌게 감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누구예요? 네, 너무 귀엽죠. 지금 치약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은 치약이고 아마 산행을 갔다가 상품으로 네, 받아서 아주 즐겁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이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이랬던 은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미안해요, 못 지켜줘서. 네, 네, 이거 언제죠? 이거 언제죠? 이번 여름 영은회죠, 그렇죠? 네, 하계 학생부 영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몇 명 더 준비했어요. 자, 누구죠? 네, 누구죠 이거? 손 들어보실까요? 누구예요 주인공이? 네, 서진 형제님과 네, 다은입니다. 아동부 체험학습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부 소풍 가가지고 과학관인 것 같은데 이때 가가지고 둘이 사진 찍었어요. 네, 두 분이 오늘 각자 물어보니까 서로 친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이땐 친구 맞죠? 네, 지금도 친구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랬던 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였느냐, 이렇게 성장했고요. 네,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엄청 컸죠? 네, 보면서 되게 엄청 귀여웠었는데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누구죠? 네, 누구죠? 누군가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즐거우셨나요? 아린이랑 선미, 나엘이 좀 섭섭한가요? 다음번에는 이 세 분의 사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이제 과거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성장한 것 같죠? 다들? 네,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은진 자매님, 본인은 어떤 점에서 성장을 한 것 같나요? 키? 네. 네, 키와 신앙 성장했다고 했네요. 서진 형제님, 성장한 것 같나요? 성장 안 했어요? 그대로예요? 진짜요? 외형적인 것도 성장 안 했나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내적인 성장은 부족하다. 외적인 건 완벽해요? 네, 키가 엄청 크셨죠. 아까 전에 마이크 보는데 제 얼굴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은진 자매님이 또 신앙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우리가 성장했다고 했을 때는 보통 키나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능력 또는 신앙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장을 하면서 그냥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죠. 성장을 하면서 좀 겪은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나의 뭐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 시키진 않을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네, 있죠. 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커오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좀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건 아니건 간에 각자의 나름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성장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초대교회 역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장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보시기 전에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다음은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네, 내려주세요. 네,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이 교회 초대교회의 성장의 배경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네, 모든 일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을 하였죠.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함께 해서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자리를 먼저 채우고요. 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영적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으로 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네, 성령 받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뭐가 나오죠? 방언이 나오죠. 이 방언 소리를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듣고 어떻게 하죠? 네, 비웃죠. 비웃게 됩니다. 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 어땠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라면 보통 어떤 행동하죠?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죠.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결단코 모른다고 얘기하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이 사람 또 고향으로 도망갔죠. 그렇죠?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줄줄줄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 교회는 지도자의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장의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밖에서 보기에 교회는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성장은요, 제자의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 때 보통 어떤 지표를 내밀죠? 성도 수죠. 그렇죠? 예배 인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신도대회를 보신 대학부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죠? 교무부에서 네, 제적과 그리고 각 요일별, 월별 예배 인원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제자의 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에서 4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이 시점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한 날,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입니다. 3,000. 단순히 예수님 계셨구나. 우리가 잘못했었네.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냥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3,000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 된 겁니다. 즉 우리 보통 성도수를 집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세례 받은 사람 숫자로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의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구나 한 사람이 3천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3천이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네, 한 가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느 때일까요? 이 사도행전 4장 4절 바로 직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이적 기사를 베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안진뱅이가 이런 걷게 되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단하지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하냐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수가 어떻다고요? 남자의 수만 5천이었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만 계산해 봐도 몇 명이죠? 8,000명이죠. 네, 8,000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서 3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8,000명이 믿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4장 4절까지의 시점이 지금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다는 저 시점, 저 5천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인 전도된 성도의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렇다고 했을 때 5천이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몇 명이라고요? 2만 5천 명이라고요. 2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5천 명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죠? 20%요. 20%가 되는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장세가 매우 빨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끝났을까요? 교회의 성장이? 딱 5천 명까지 전도받고 끝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5장과 6장 계속 장수에서 다른 장에서 성도의 수가 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에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됩니다. 이 5장의 상황에서는 이 사도들이 이적 기사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서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집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제사장이나 율법사 등 이렇게 갇히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6장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6장에서는 제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장 시점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해서 수치화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초대교회 성장이 바로 재물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네, 다음 구절도 읽을게요.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네, 이 두 말씀은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함께 쓰고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4절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사도들에게 재산을 맡겨 나눠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많이 들은 이름 아닌가요? 언제 나오죠? 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라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왜 교회에 성장을 하는데 재물을 공유했다를 성장으로 잡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나눠 쓴 게 뭐가 성장인가? 또는 혹자들은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성장으로 이 재물을 공유했다는 걸 왜 잡았느냐 하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강제되는 나눔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나눔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씀에서 무리가 얻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증거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건데요, 성도들은 세상에는 잠깐만 있을 뿐이고 진짜 삶은 앞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을 진짜 삶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재물에 욕심이 사라진 것이죠. 자,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갖지 않고 오직 바라는 것은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눔과 베품의 삶이 단순히 내 마음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재물의 나눔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선함을 닮은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을 하는 데는 좀 아픔이 따르죠.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도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문제점, 성장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엇으로 인한 죄냐면요, 탐욕으로 인한 죄입니다. 네, 같이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아동부 때부터 아마 공과 말씀으로 익히 들은 내용일 텐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앞서 4장의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내놓은 일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건입니다. 자, 바나바의 사례를 들고 바로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말씀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을 바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 사회 내에서 명예를 얻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팔고 난 재물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초점은 재물의 욕심을 그냥 부린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탐욕으로 인한 죄일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탐욕에 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눈을 가리우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로 들어왔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차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구제 활동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가 서로 차별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대상에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헬라파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각각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또는 뭐 자진해서 화를 피해서 해외로 떠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른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원전 한 3세기 정도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채택하고 그 사회 속에서 섞여 살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상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와 모국어가 헬라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유대 사회 내에서는 당연히 헬라파의 유대인의 숫자보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시 유대교 문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유대교는요, 장애인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한 어떤 구제가 곧 자신의 덕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덕으로 돌려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구제하는 건 당연한 덕목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시 이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 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성도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차별해서 구제에 자꾸 빠지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느냐? 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히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이 물질적인 부분이야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차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역의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씀에서 공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접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초대교회는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3천, 5천, 나중에 6장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죠? 2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했죠. 단기간에 계속해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당연히 교회의 규모도 커지겠죠. 교회에서 다룰 일도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나 접대의 사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말씀보다는 좀 다른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가장 제일 명령이 뭐였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던, 다방면에서 일했던 사도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구나. 우리가 지금 사역의 중심을 잠깐 잃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이 초대교회의 성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겠죠. 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했던 선택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결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다 하겠대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 5장에서는 죄를 지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죽어서 실려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기도와 말씀이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탐욕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어떤 절차를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좀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도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좀 제도를 좀 마련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집사 7을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언뜻 보면 올바르지 않은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사역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함이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기도와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 6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어요.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기존의 사도들이 하던 일을 함께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사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목자님 한 분이 모든 걸 감당하고 해나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에서도 사역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 일이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중요해 보이건 중요해 보이지 않건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이 교회의 일 중에 무엇이 작고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맡겨지는 사역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고 6장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자, 이 집사들이 사역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는 좀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거부했나요? 사양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은, 스데반은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에디오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자, 하지만 7명의 집사들이 모두 내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누가 이렇게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힘든 길이고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어려웠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냈단 말이에요. 해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이 7명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맡겨지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사역을 맡은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사역을 맡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성령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과 좀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맡겨진 사역을 하는 우리 역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은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재산을 팔아 내놓은 일이 잘못한 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누가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연약하기에 탐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칭찬받는 걸 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탐욕을 매우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재산을 남기고 재산을 남겨놓고 이 교회 내에서는 이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명예를 얻고 싶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욕심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들죠.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삽비라에게 물어요. 하지만 삽비라는 어떻게 얘기하죠?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 이뿐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이 삽비라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베드로가 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욕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게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며 나의 욕심 때문에 범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되지 말고 바울과 함께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한 바나바와 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도 많아졌다는 표현을 해요. 제자가 더 많아져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6장 7절에 와서는 이 표현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이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라옵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청년부가 되기를,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그리고 성장한 교회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는 수원교회 청년부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치시기 위해서 묵도하시겠습니다.